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요절 말씀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아멘. 제가 자꾸 좀 잔소리 같이 자꾸 이렇게 말이 자꾸 나오는데 왜 시험을 쳐야 되는가? 시험은 싫은데 왜 싫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가지고 자꾸 시험하라 하고 씨름하라 하고 전투하라 하고 싸우라 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은 그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이 시험, 학교에 치는 이 시험에 대해서 그 학생이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시험을 잘 치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어떤 학생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시험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학생에게 있어서 꼭 유익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시험 준비를 잘한 그 학생은 시험을 좋아합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시험 날짜도 기다려질 겁니다.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준비한 그 학생은 자연히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겁니다. 잘 치고 나면은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또 다음 시험도 잘 준비합니다. 잘 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을 보고 그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이 시험이라는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험을 치면은 그 학생은 항상 시험에 덕을 보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시험 쳐서 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믿는 성도가 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없으면 큰일 난다. 없으면 오늘 오전에 세 가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늘나라 가기는 가지만은 뭐는 없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신령은 없다. 영광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오전에는 현실은 시험인데 자 현실에서 내가 이 마귀와
이 싸움에서 내가 그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했으면은 심신의 강요소가 어떻게 되고 살아나고 살아나 영원히 살아난댔지요. 살아나서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어지고, 만약에 그 현실에서 내가 대속을 벗어버리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 뜻을 저버리거나 만약에 그리 했다면 지는 것입니다. 지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 전투에서 지면은 그 현실에 해당된 심신의 요소와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못합니까? 살아나지 못하는데, 살아나지 못한 그것은 그게 살아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둘째 사망의 해를 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극과 극이다. 우리 현실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참 이 심신의 각 요소들이 다 살아나서 영생을 이루고, 만약에 내가 그 현실에서 그냥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버렸다면은 그 현실에 해당되는 심신의 그 요소와 기능은 완전히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오전에 전개했습니다. 예. 오후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마귀 싸움, 제 마귀 사망, 또 내 속에 있는 이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방편을 그렇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기는 방편, 이게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사람이나 이 세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것이 이 세상인데, 안팎에 있는 이 세력들은 우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공심판적으로 또 법적으로 계약적으로는 이 대속을 입었다 했습니까? 벗었다 했습니까? 입고 있습니다. 자, 입고 있는 이것을 내어놓으라고, 벗으라고 유혹도 하고 안 되면은 강제도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전투입니다. 우리의 전투입니다. 이 대내전이요, 대외전입니다. 유혹도 하고 강제도 그렇게 해서 이 대속을 벗어라, 대속을 벗어버리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씨름입니다. 내가 그들은 벗으라 하고 나는 벗지 않으려 하고 하는 그 씨름이요. 또 그들은 이것을 뺏들라고 나는 뺏기지 않는 전투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씨름이요, 시험이요, 전투라,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마음, 목숨, 힘, 뜻 다 해서 내가 이 대속을 뺏기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고 그대로 어떤 유혹이 오고 위협이 오더라도 내가 뺏기지 않고 그걸 그 현실에 간직했으면은 그 현실에 해당되는 심신의 기능은 자 어떻게 됐지요? 살아나는 겁니다. 심신의 기능은 살아나고, 그러나 그 현실에서 내가 이 유혹이 더 겁납니다. 이 참 강제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유혹이 더 잘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 유혹이나 또 이 강요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현실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어놓고 대속을 내어놓고 그렇게 내가 양보해버리면은 핍박은 안 올지 몰라도, 그들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싫어하고 또 심신의 기능은 다 죽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 공로를 다 벗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 대속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대속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속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권을 주었는데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내가 시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속을 내가 입고 살 수도 있고 대속을 내가 벗고 살 수 있는 그 자유권을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자유권을 자기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것을 벗어버리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말씀도 주님이 그렇게 한 그 뜻은 소유와 몸과 생명을 아끼지 말고 그것이 아껴도 현실에서 내가 대속 벗은 자로 살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전투는 원행적 전투다. 하나님의 공심판을 향한 전투요. 하나님의 공심판을 상대한 전투요. 우리가 현실의 전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공심판은 승리했고 이제 대속 받은 자로 현실에서 이 대속을 잊고 사느냐 벗고 사느냐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 이것이 우리 시험입니다. 대속을 벗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긴 자는 그 기능이 영생하는 기능으로 완전히 성화가 되어 버린 겁니다. 완전. 그거는 그 살아난 기능은 자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합니다. 영생.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그것도 영생이라 그리 말하지만은 심신이 살아난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에 속한 것.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전투법을 잘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전투법, 그게 모행적 전투를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또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한 그 원행적 공심판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전투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을 향한 전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전투에서 모행적 승리를 해야만 우리가 심신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그리 싸워 이기면은 심신의 기능이 다 영생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몸의 구속을 우리의 심신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그 방편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귀는요, 그 마귀가 그 계계가 얼마나 그 계계가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래서 숫자란 666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 마귀의 계계를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방편으로 하면은 다 이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합시다. 주님이 승리한 그 방편을 가지고 우리는 사심판을 향한 시험입니다. 사심판을 향한 시험. 이 주님이 이긴 그 승리의 방편을 알면은 그대로 하면 승리가 되고, 만약 내가 그것을 모르면은 그 승리의 방편을
알 수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자기를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당하실 때에 예수께서 마귀로 더불어 이렇게 이런저런 방편을 가지고 그렇게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결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세 번 다 보면은 마귀와 대결할 때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방편을 썼을까요? 기록되었으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 시험이 뭐지요? 물질세. 그 당시는 유대 나라가 아주 힘인재 나라고 참 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떡을 만들면은 이 뭐 안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거 외에 뭐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잘 알고 마귀는 그렇게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돌로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증거하겠지만은 자 사람이 뭐로만 살 수 없다? 뭐로만 살 수 없다? 그 말은 돈 가지고 돈이 많다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건세가 많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그것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만 많으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건세만 많으면 내가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돈만 많으면 내가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지요? 돈이 많다고 돈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했습니까? 살아갈 수 없다 했습니까? 떡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산다했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으로만 말씀 하나만 있으면 다 산다 그 말입니까? 말씀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단 말입니까? 왜 물질이 필요하지요? 우리 자체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상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으면은 예수님 없이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뭐 이렇게 참 부자만 되면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부자만 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줄 압니까? 그래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 복을 주면은 그만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뭐 예배가 점점 빠지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그냥 막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돈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아주 영 맞나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주님이 그랬거든요. 주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두 가지 다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첫째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통과했죠. 둘째 시험이 뭡니까? 둘째 시험은 건세죠. 건세. 건세 시험인데, 둘째 시험에서도 자 어떻게 대결했습니까? 마귀와 대결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맞지 말라, 시험치 말라. 둘째 시험도 말씀으로 대결했고, 마지막 시험이 뭐지요? 영광시험이 영광시험. 자, 영광시험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니지요. 그럴 때 있습니까? 다시 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두 번째 시험 봅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맞지 말아라, 시험치 말아라. 시험치 말한 것이 두 번째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영광시험인데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결하니까 이 사탄은 말씀에 칼에 그냥 목이 베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에베소 6장에 오늘 본문에 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의 검입니다. 같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칼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이 쓰신 칼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이 이런저런 방편을 가지고 상대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무기를 무슨 무기를 썼습니까? 무기를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전에도 무기 싸움인데 이 싸움은 무기 싸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슨 무기를 썼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물질시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성령의 검을 한번 쳤으니까 그게 넘어졌고, 또 이 건세 시험할 때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영광 시험할 때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치니까 이 사탄이 막 세 번 칼에 넘어지니까 맞으니까 이 사탄이 그냥 막 이렇게
패배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의 시험은 원형적 시험 전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모형적 전투 시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치고 전투를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백전백승입니다. 요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 진리를. 조금 전에 말했죠. 이 마귀라는 것은 이 참 영물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이거 눈에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라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왔다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 따라가지만은 그 따라가면서도 누굴 따라가지 모르면 뭘 따라가는지 모르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마귀의 계계를 위하여 너희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참 에베소 6장에는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이 마귀의 계계라는 것은 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깨를 사람이 이게 알 수도 없습니다. 알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마귀를 이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긴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마귀와 싸움에서 이 마귀를 이기고 물리쳤는데 우리도 이 마귀와 시험을 쳐서 우리는 이 실력 또 그 우리의 구원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마귀를 통해서 치르게 하시는데 이 마귀와의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하신 것을 따라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전투하신 그 전투를 따라하기만 하면은 이긴다 말입니까? 진다 말입니까? 그래서 꼭 같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꼭 같이 하면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행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형대로 우리도 기록되어서되 그러면 됩니다. 시험이 오면은 전투할 때 기록되어서되. 자,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조영 맞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자, 예수님은 자, 물질을 가지고 시험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자, 예수님이 딱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마귀는 지금 떡이 없으니까 온 백성이 지금 굶을 죽을 지경이니까 이 떡만 음식만 이런 것만 있으면은 이게 다 해결되지 않느냐, 다 좋아할 거 아니냐. 마귀는 그렇게 계계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딱 성경을 딱 이렇게 들어서 사람이 떡도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딱 요렇게 그 마귀의 그 전투에서 요 방편을 써가지고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뭐 현실마다 시험 종류가 다르겠지요. 뭐 물질 시험도 있고 건세 시험도 있고 영광 시험도 있고 또 뭐 희로애락 시험도 있고 자존심 시험도 있고 명예 시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전투를 하라 하는 말씀이다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항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도 법과 권세는 함께 나갑니다. 이 권세는 법의 권세예요. 법이 딱 그때 있으면 그 법에 따라 권세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칼로 비유했지요. 히브리 4장에는 날선, 좌우의 날선 이한검이라 그랬습니다. 좌우에 이렇게 참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래서 그걸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자의 그 능력이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는 말씀 그 자체도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자유의 법이라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 배후에는 말씀의 능력이 함께 있고, 또 그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그런 권세도 이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전투가 올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자, 그걸 이길 수 있는 방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편. 방편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딱 방편을 가지고 그대로만 딱 그렇게 하면은 전능의 능력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모시고만 있다면은, 그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다면은, 그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은 설령 내가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죽어도, 요한복음 11장에 죽어도 살고 그랬지요. 죽어도 살고, 또 죽일 자가 없습니다. 죽일 자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어기면은 그는 살아도 영원히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이는 이 법의 배후에는 전능의 영원 주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렇게 상대하기 때문에 이 법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환난 시험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뭐 다른 이런저런 그런 방편을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딱
그렇게 증거를 딱 대니까 이 마귀는 꼼짝도 못 했다 그래서 꼼짝도 못 하고 패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을 안 당했기 때문에 참 실감적인 그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지만은 이 환난을 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일제 예정 말년 때나 또 신사 참배 때나 6.25 때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히브리 11장에도 다 승리한 내용을 그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승리한 것은 다른 방편, 어떤 세상적인 방편, 다른 방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할 때에 그 어떤 상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참 마귀, 죄, 사망, 또 세상 그런 악의 세력,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이 방편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하죠. 성령의 검, 칼입니다. 성령의 칼.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칼에 뭐 우리가 도끼도 그래서 한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도끼를 뭐 수십 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찔러보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자, 이런 말씀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찌르면은 고마 그 사람이 그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시험, 우리의 전투를 이기는 그 방편이 뭐냐면은 성령의 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은 반드시 말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또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대신 뭐 이렇게 마귀 이기서니까 너 이제 평안히 살아라, 그렇게 아니고 내가 이긴 네 시험을 너희들도 시험을 쳐야 된다. 시험을 칠 때 나같이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래야 하면 어떤 시험이도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다.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하고 오늘 에베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쓰신 방편 다른 것이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알고 보니까 무엇이다? 무슨 무기다?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칼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칼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뭐 환난이고 시험이 오면 그것도 있고, 우리 현실에서 씨름, 전투보다 약한 건 씨름 아닙니까? 씨름인데, 그런 자기와의 씨름, 자기와의 그 시험에서도 자기라는 옛사람 자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뭘가 이겨야 돼요? 말씀과 이겨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리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내게 큰 유익이 오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큰 손해 간다.
거짓말하면 내가 거짓말하면 큰 유익이 오고 거짓말을 하면은 큰 유익이 오고 거짓말을 안 하면은 내게 이렇게 참 손해가 간다. 누구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이분만 뭐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나? 이분만 거짓말하고 또 회개하면 되겠지. 그건 누구 말입니까? 옛사람 말이지, 옛사람. 마귀는 그렇게 미워가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싹 그냥 막 거짓말. 여러분 그걸 안 해봤어요?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몰라서 그걸 몰라서 모르는 사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했는지요,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자, 저를 한번 봅시다. 자신과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말씀. 옛 사람은 말씀 아니면 못 이겨요. 자, 옛 사람 중에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했지요? 신구약 성경, 신약 구약.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4장 말씀, 또 오늘 전투, 이 전신갑주, 에베소 6장 말씀, 또 신명기 28장 말씀, 이런 것은 뭐 더 좀 이야기 좀 독하다 할 수 있겠지요. 강하다 할 수 있겠지요. 성경 읽으면은 옛 사람 죽어져요. 다시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옛 사람을 말 수 있다. 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내가 그런 인식이 올 때,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큰 유익이 오는데, 그래, 성경이 뭐라 했노? 이 시험인데. 자, 시험 맞습니까? 시험 아닙니까? 시험이죠, 그거. 거짓말 하나, 참말 하나, 그거 그 시험 아닙니까? 자, 그런 현실이 올 때, 시험이다, 전투다. 현실은 전투를 했었는데, 자, 이 전투에서 내가 이기면은 어떻게 되고, 이기면은, 승리하면은, 이기고 승리하면 어떻게 되고, 그 현실에 해당된 내 심신의 기능은 다 어떻게 되고, 성화가 되어지고 영생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으로 변하고, 또 그 시험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고, 그거는 심신의 기능이 영원히 죽어버리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자, 우리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몇 계명이죠? 9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손해가도 마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딱 그러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엇이니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강제도 있고.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참 이런 구원도 있지만은 우리 실패한 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교회입니까? 4대 교회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라 죽은 자로다 그래 해놓고, 이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살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이 시험 전투에 잘못하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이것을 이기라, 살리라 하면 이기라 이 말입니다. 이기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참 우리는 사람에게 뭐 참 말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뭐 좀 증거, 말로 해가 증거, 그런 것도 마음에 좀 원통한 것도 있고, 또 물질 관계가 손해본 그런 것도 마음에 참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관계에 물질관계 그런 것은 마음 아피 하는 그런 건 있지만은 이 현실에서 자기가 싸움, 이 사람과 자기의 싸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 다시 한번 신앙을 양보한 거기에 대해서, 대속을 버시 뿌린 거기에 대해서, 마귀에게 패배하고 제3막 마귀에서 패배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사람에게 어떤 그런 거 뭐 인적이나 물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평생 그거 가지고 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지시다. 그런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 건 잠깐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현실에서 자기 예산안과 싸움에 진 이거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영원히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 시기인 것은 영원한 성화가 되고 영원한 구원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지, 믿는 성도가 이런 지식도 이런 믿음도 없이 그냥 뭐 이 현실에 피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가지만은 성경을 스스로 속는다. 항상 옛사람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옛사람 시킨 대로. 자,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현실은 전투이기 때문에 그 전투에 이기고 지는 영생이 되고 영멸이 결정되는 현실이다. 그걸 배웠고, 오후에는 그렇게 그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방편을 배웠습니다. 승리 방편. 자, 승리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은 승리인데, 예수님은 무슨 방편을 썼습니까? 예수님 단독에 뭐 자기의 어떤 그런 방편을 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했습니까? 성령의 검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하면은, 자 봅시다. 이거 마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세력이 저리 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들은 그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저들을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그리 생각하면은 집니까 이깁니까? 그리 생각하면 집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다? 성령의 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을 나는, 그들은 건세 가지고 오고 그들은 모든 세상 힘 가지고, 마귀는 기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뭘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은 자,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을 가지고 싸우는, 원수는 칼을 가지고 내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비록 내가 원수보다 이 참 모든 면이 약하다 하지만은 좋은 무기를 가지면은, 자, 그 둘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칼을 가진 원수가 이기겠어요? 칼을 가진 강한 원수가 이기겠어요? 좀 약한 총을 가진 내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거 잘 몰라요. 칼이 이기요, 총이 이기요? 그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죠. 성사님 맞습니까? 총이 이기잖아요. 칼은 뭐 던져야 되고 가까이 오면 되지, 총은 저 멀리서도 뭐 보이면 쏴보면 이긴다 아닙니까? 예. 칼 던지기 전에 뭐 쏴보면 이겨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겁낼 게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요절 한번 합시다. 자, 제목 시작. 믿습니까? 말씀 가지고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 가지고 승리. 자, 요절 시작.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거 우리 가지도록 합시다. 여러분 좀 세상 것 못 가지더라도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가지도록 합시다. 말씀 딱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가 가지도록 그래요. 가지면은 이 말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시험은 이렇게 이기고 전투는 이렇게 이기고 싸움은 이렇게 해서